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화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시 1절부터 4절까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5절 이하의 8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대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 칭의 사건, 그것과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치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바꿔나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요약이고, 그 이후에 9장 이하로 쭉 나가면서 이어지는 전개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심에 와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이 아니요, 분리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주 관계가 한 몸으로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특별한 관계를 우리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복음적 사실을 마음에 그대로 믿고, 그 복음적 사실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그분께서 그의 사랑에 따라 주심받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을 때,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드리워진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방편,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주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있죠. 그 언약적으로 보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있지 않게끔 되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단 말인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마음에 누리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고 믿고 나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만큼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쭉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2절이고 3절은 2절의 이유로 제시된 3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2절이요, 또 2절의 이유가 되는 3절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 없는 이유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원리나 또는 힘 또는 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힘과 원리와 법, 다 같은 의미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런 원리가 작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법이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서 율법이 정죄를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 힘의 작용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에게 영원한 사망이요, 사망이란 정죄가 그 작용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또 다른 힘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법, 즉 원리에 의하여 무력해지고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되진다. 그 얘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세력으로, 정죄의 세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갈 힘이 우리에게 무력하게 된 겁니다.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 겁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율법이 우리의 흠을 들어 정죄하여 사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정죄의 거리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근거로 하여 역사하는 사망의 법이 전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용하는 또 다른 어떤 원리와 힘이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시는 작용이 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정죄에 끌어들일 수가 없게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법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이 정죄하고 사망에 간다라는 이 법의 원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치의 법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실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반신반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정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감이 들고 있고 내 양심이 내가 죄를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비춰 내가 죄인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의 작용이 나한테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신반의가 되어집니다.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복이요, 신실함이 기초한 확정적인 복이요, 또 그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즐거움이 샘솟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또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 버리는가? 그 법의 작용의 그 권한에서 우리가 권역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작용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3절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작용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더 알고자 합니다. 라고 물어볼 때 그 유명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연약해졌습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육신이 강한기 때문이 아니고 육신이 연약하여 따라서 율법이 연약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연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성품, 그거로 드려지는 하나의 인격성,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부패한 성품 때문에 죄의 성정 아래 살아가는 인격성이 지배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율법은 도무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됐다, 그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에게 무능력해져 버린 그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율법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된 성품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담 위에 타락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 일반 보편 인류예요. 즉 자연인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은 죄의 정욕에 따라 그 지배 아래 살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율법이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지도록 목적을 하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낱낱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두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분명하게 완전히 지켜야 할 것이요, 그것도 한 번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키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모든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루지 않는 까닭은 따라서 율법은 무능력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무능력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율법은 못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하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사는 삶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시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곧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려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즉 죄의 성품 안에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인 것은 죄된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성품에 따라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인격성, 즉 인성, 그 인성의 모양 그대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과 동일한 인성으로, 근데 우리는 죄의 성품 지배 아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루어진 그 육신에, 그 인성에 죄로 말미암아 죄를 정하신다. 그래서 죄된 값으로 그에게 죄를 물으셨다. 그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결국 화목제물로 그에게 죄값을 물으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율법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시게 된 이유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못한 그것을 하시게 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말은 순서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 뒤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3절과 이어 붙여 읽으면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그러셨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이니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목적절이 3절과 1절부터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율법의 요구가 육신이 죄 가운데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육신 가운데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의 목적절의 뜻은 칼빈이 말한 그대로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정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율법에 요구된 모든 의의 성취를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칭의의 기반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칭의의 기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역을 의미하고 의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을 따져보면 로마서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8장 외에 한 4군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을 읽어보면 보죠. 앞으로 쭉 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 정하심,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디카이오마라는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그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라는 그 요구의 단어가 하나님께 정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이 의역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규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정하신 그 규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정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낱낱이 분별해 판단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되죠. 율법의 의의 규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같이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알려주는 율법의 의의 규정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가게 되면 같은 본문이 또 나와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로마서 2장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의 규례는 역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로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규정들을 지키면 이렇게 된 뜻이 되어지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6절과 18절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의롭다 하심 줄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똑같은 단어를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죠? 정죄입니다. 정죄가 아니요. 율법의 의로운 규정에 따라 정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의가 성취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율법에 요구된 규정이 성취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그 다음에 18절 가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말 번역사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는 16절과 18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같은 단어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가 의롭다 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로운 행위란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로운 규정을 순종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범죄의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의 뜻은 로마서 5장의 내용에서 쓰여진 용례와 같은 의미로 풀어가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 이어진 흐름상 정확합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죄인을 판단하는 정죄의 율법적 규정이고 로마서 2장은 그 율법에 따라 의를 이룬다고 했을 때의 의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풀어갑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용됐던 그 뜻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라고 그냥 간단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번역하면 율법에 정하여진 의로운 규정, 이것을 율법 요구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율법에 정하여진 의로운 규정에 따른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다시 3절과 4절을 연결시켜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고 4절에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3절과 4절을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조가 나타나죠. 그 대조는 한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조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율법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 성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자칫하면은 현대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렴이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죠? 곧 육신을 따르는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율법의 요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은
성령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신장에 나타나는데, 따라서 신자가 성취하는 신자의 의로 이것을 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을 성화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4절만 따지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으로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이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4절만 보면 그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3절과 4절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율법은 못한다, 그 대조점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못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율법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회에서 해방되어진 일, 그 일을 이루게 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3절 안에서 4절과 이어져 대조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버립니다. 아니, 없어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칭의의 사건이 율법의 요구, 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라 할 때 우리는 누구냐 물을 때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면 칭의 사건이 명료해지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에게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성화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는 성화적으로 해석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즉 우리가 누군가 할 때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 아닌가. 성화의 과정인 사람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이게 자체로 성화해야 된다. 만약 이것이 칭의의 그리스도의 의라면 그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을 떠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자칫하면 우리 성화의 근거가 되어서 의롭다함이 되어진다고 오해가 되어진다 라고 이제 조심스러운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반론이에요. 만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면은 8장 1절부터 흘러오는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에 따라서 이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 사건이다 라고 해석해놓고, 근데 이 칭이 의롭다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 즉 성령의 은혜가 주입되어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로마 캐톨릭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주입된 은혜에 따라서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단순 칭의가 아니요 실제로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말로 바꿔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4절, 로마서 8장 4절은 치열한 성경 주해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 이해의 구조와 맞물리는 아주 핵심적인 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을, 그것을 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사건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자가 왜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했는가? 설명하라. 이게 칭인데 왜 성화를 이루는 자에게 이게 주어진다고 말하는가? 말하라. 이렇게 해석적인 요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해석은 본문의 주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 라는 것으로 해석은 주석상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구하여 냈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겠느냐? 이제는 의의 종로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너를 해방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중생의 사건, 동시에 그 성령께서 주어진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작용,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 달리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도록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자로서 마땅히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 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동시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영을 보내시니 그의 영이 곧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죽은 자인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중생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의 역사가 주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동시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감격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게 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동시에 반드시 비블리적으로 떨리지 않은 채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적 자태, 성질, 그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의롭게 된 자의 결국이요,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중생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신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인가 라고 보고자 할 때 그런 상태와 성질을 들여다보고 알 수 있게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칭의와 성화의 이 놀라운 복음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한 성령의 두 가지 은총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의 이중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이중 은총은 하나는 칭의의 사건이요, 하나는 성화인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의 사건이 성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도 의롭다함의 근거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의롭다함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 은혜로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시작된 이에게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로 고백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다시 부연해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머리로 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 골몰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망이 그것에 있어서 원하는 바가 그것인지라 그것을 향하여 마음의 온 지력과 감성과 소망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을 다 쏟아붓고 지력을 당하고 기회를 보며 의지적으로 실행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생각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생각이 틀 자체가 그곳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생각하나니라는 것은 부족해요. 이게 부사를 막 붙여서부터 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이 단어가 하나니까 그 단어 하나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런 것이 의미를 풀어내면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골몰하고 골똘하여 그 속에 갇혀 있어 그것만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고자 열망하며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반대 내용이 나오죠. 그 육신을 따른 자만 생각해 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그리 골몰하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정력에 따라 매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 보실 때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의 부패성이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하다 이 생각하는 모든 게 그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런 형편을 말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았으나 중생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을 골몰하면 6절에 그 결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될 따름이죠. 이들은 8절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자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또한 그렇죠. 육신을 따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영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6절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7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고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중생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우리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죄를 여전히 짓는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중생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전적 부패요 무능력자에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생자라 또 자기 자연적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살리신 이에게 계속적인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능력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완전히 상반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흠도 없고
또 육신에서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서 하늘의 천사처럼 무흠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신자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7장과 완전히 모순된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것을 성화입니다. 성화는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인간과 중생자에게는 어떤 대조냐면 자연 인간은 육신의 일에 함몰되어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중생자는 성령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여 그에게는 온전히 하늘의 천사처럼 순전한 삶을 이룬다. 이런 식의 대조로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뜻은 태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종교의 16세기에 재침례파가 되고 지금도 소수의 종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관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자연이 있을 때 육신에 함몰돼 산 것처럼 중생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일에만 온전히 붙들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대조점은 어디 있냐면 자연인과 중생인간의 대조는 어디 있냐면 도무지 자연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런 일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 중생자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요. 그리고 죄를 지면 막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의 생활이 나타난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모습을 입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요 회개 역사가 중생자에게 나타난 이 일이 육신의 일을 따른 사람이 없는 일이에요. 초점은 대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됐다예요. 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생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노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낭망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7장 25절이 바로 그거예요. 7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벌 섬기노라.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지배 아래 넘어지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그걸 가려내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신자다.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을 통하시건 강소를 통해 심령을 후벼 파서 끌어내시건 즉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형태 다 은혜죠. 말씀의 은혜이건 성례의 은혜이건 치리의 은혜이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절대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법이 없도록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겨서 망할 자처럼 살지 않도록 이끄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내시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라. 더욱더 용기 있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의의 소망을 도무지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생자는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영광과 의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치워지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증거를 갖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은 바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성령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결코 잊지 않고 때때로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아주 연약한 신자라 저 자가 구원받은 자인가 싶게끔 질질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께 알도록 심령에 빛을 비춰주신 자면, 그 생명을 살리신 자면, 그가 결코 일시적 신앙이며 감성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면, 목적을 딴 데 두고 일생의 자랑과 행복과 쾌락과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척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평안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자, 중생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살아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열매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잘못 생각해서 세 가지 주의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니 그러니 6절에 말하는 생명과 평안이 내가 얻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노력의 결과로 공로의 대가처럼 생명과 평안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계속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생명이 선물이고 평안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감, 영적 행복감을 아시잖아요. 그 영적 행복감이 뭐냐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의 맛입니다. 영생은 누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생명을 입고 나서 비로소 영생을 우리가 비로소 알죠. 지금 모르죠. 지금 어차피 육체가 쓰러질 짧은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맛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생활의 기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울컥 올라오는 행복감, 말씀이 동의되어져서 심령을 우러나오는 그 행복감, 이게 다 뭐냐면 그 자체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을 따라 사는 것도 공로가 아니고 또 생명과 평안도 그 공로를 쌓아 얻는 공로의 대가도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 마지막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을 따라 사는 성화를 이루어 그거의 기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리하여 의를 이루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일찍이 원죄를 부정했으면 펠라기우스라 하여 기독교에서 제척당했던 이단이요
만일 원죄를 인정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로마 캐톨릭적인 관점이요. 더 나아가서 개신교 안에서 잘 얘기되고 혹시 들을까봐 말씀하는데 바울의 세 관점이라 말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만 훗날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내용으로 의로운 자를 판별한다고 말하는 매우 잘못된 관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전적 의미의 알미니안적 견해도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견해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반대로 율법 폐기로이라 말한 것처럼 무율법자주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를 받았으니 이젠 어떤 정죄도 없다고 말했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롭게 함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멈추지 아니하시고 분리하지 않는 한 성령께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의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바꿔가시는 복음의 은혜요. 동시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든 신분적 변화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 신자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이해되어지고 신앙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